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다룹니다. 때는 요셉 이후로 400년가량이 지난 시점입니다. 대개 솔로몬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48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은 주전 1446년쯤에 출애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나 애굽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수히 많은 인구를 가진 큰 민족을 400년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큰 혜택을 입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가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부역을 시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번성하기만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부역을 더 엄하고 무겁게 했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은 더욱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 십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은 왕으로서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륜적인 명령입니까? 참으로 악한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 추상 같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분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특징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십브라와 부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왕의 명령이 추상 같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못합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관점은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영원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이에 분노합니다. 그의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19절에서 산파들은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왕의 대답이 없죠. 왕이 할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녀들을 해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그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들을 해치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프라와 부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그들은 입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눈여겨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뜻 주시기도 하지만은 잘한 일에 대해서 상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혹시나 이 땅에서 안 주신다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절의 일이 떠오릅니다. 율법의 지침대로 법궤를 잘 모셔서 3개월간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눈에 띄게 번성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의 정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바른 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인생길의 정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세계야말로 이 말이 꼭 맞아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 좋아 보이는 것, 이것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과연 정말 가장 큰 축복을 추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나 저 나라에서나 영원한 축복이고 변치 않는 축복인데 우리는 이 축복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로 보화를 쌓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은 급기야 더 광범위하고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로는 안 되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점점 상황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내일 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때야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욱 뚜렷이 경외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브라와 부하,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 같은 인물이 무슨 위대한 성경의 위인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서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그 시절 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명령을 내렸던 이 애굽 왕의 이름, 그때는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담대하게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